오늘도 Why Jesus? 왜 예수인가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고 또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인간 되시는 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한 분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 했죠?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을 속단하지 말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누면은 인간의 삶을 직접 사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것만 강조한다면은 너무나 우리 예수님과 나는 동떨어진 분이 되고 말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매일의 고난과 또 삶의 순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관여하지 못하는 분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한테 예수님은 별 관심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거룩을 타협하지 않는 깨끗하고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지 못하고 중재자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제사장이 대신 성막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장 자신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이 계신 분, 또 너무나 고귀하신 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너무 먼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인데 왜 나에게 갖고 오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전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부드럽게 웃으면서 토끼에게 활짝 웃어도 토끼는 기절해 버려요. 사자의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인가요? 어쨌든 이런다 칩시다. 그 동물원에서 울음소리가, 그 정글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사자의 울음소리 때문에 새떼들이 쫙 일어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토끼는 기절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인간은 너무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멀게만 느껴졌다는 거예요. 특히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고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다. 자,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거를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인자라는 뜻이겠죠. 성육신. 성육신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추락이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국기에 나오는 흰머리 독수리가 있어요. 흰머리 독수리는 양쪽 날개를 쫙 펼치면은 2m가 넘는 거대한 독수리였어요. 그랜드 캐년을 막 활강하고 다니는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 활강하는 흰머리 독수리를 딱 낚아채고 잡아가지고 그 좁은 우리에 가둬버렸어요. 물론 먹이는 잘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못 돼서 독수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이유 없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 알아봤더니 하늘의 왕자인 이 독수리는 큰 날개를 쫙 펼치고 넓은 창공을 향해 활주를 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빼앗고 하늘로부터 추락시켜서 그 영광을 빼앗아 버렸을 때 그는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이 독수리는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미물인 독수리조차도 그럴진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좁디 좁은 지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3차원의 시간 속에 스스로 갇혀버렸다는 것이죠. 이 고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내려오셨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 난민들하고 거기 가서 함께 살라라고 하면 며칠은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는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지금 선교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연락을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하는 말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밤에 전기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잠이 든대요. 그리고 거기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기장을 2겹을 해도 모기가 뚫고 들어온대요. 그리고 최신식 부엌 시설을 보여주는데 다른 게 아니라 가스 버너가 있는 거예요. 부탄가스 있는 버너가 있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최신식 부엌이다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살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선교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는 거죠. 우리가 넓은 아파트 살다가 좁은 아파트로 옮겨가도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탈 때 굉장히 비좁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 세계 안에서도 그렇게 조금만 수준이 낮아지고 환경이 낮아지면 그렇게 괴로운데,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으로 추락하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한국과 아프리카 차이처럼 수백만 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 정도 낮아짐의 고통이 우리 주님이 계셨고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선거 시즌만 되면 정치인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 갑자기 안 다니던 골목 시장들을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야말로 진정한 흑수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 시장을 돌면서 떡볶이를 먹고 오뎅을 먹고 순대를 먹고 국밥을 후루룩 마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막 90도로 인사하고, 그리고 막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서민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서민 코스프레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당선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어떤 건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KBS TV에서 이런 프로가 나왔었죠. 조영남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보면은 연예인이나 명사들이 나와서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일하고 나서 끝날 때 파김치가 되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10년만 생계를 유지하고 살라고 하면 그 연예인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조차도 그렇게 낮아지는 걸 힘들어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직접 살아보셨다는 것은 잠깐 카메라 앞에서 서민 코스프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의 긴 시간을 인간의 삶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잘 나가는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의 사람도 아니고 또 재벌가도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아주 약소국,
약소국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고픔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모르듯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모른다고 하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세상을 살면서 모든 배고픔과 배신과 고통과 차별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적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 아픔도 하나도 안 겪어보신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유, 예수님은 이런 거 모르시죠?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모든 환경적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33년간 공생애를 사셨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야, 예수님은 이런 배신감을 받았네,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구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부모를 순종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 동네가 어딘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은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삶의 모든 무게를 다 받으셨다는 거죠. 30년 동안 받으면 보통 받은 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육체의 아버지 요셉,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가 일했던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후진 곳이었어요. 촌동네였다는 거죠. 가난한 자영업자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성지순례 가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방문하면 유대인의 민속촌 같은 곳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목수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목공방을 샘플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비좁고 허름하다고 해요. 그곳에서 매일같이 농기구를 만들고 또 어떤 가구들을 수선해주고 제작해주면서 아마 30살까지 거기에 사셨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허름하고 굉장히 비좁은 곳이었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하루 종일 물건을 만들고 또 조립도 하고 고치시는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항상 가난한 마을이니까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을 때도 있겠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기도 했다는 거죠. 육체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한지 예수님은 다 경험을 해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다치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뭐 상해보험이 있습니까? 실손보험이 있습니까? 그런 보험도 없던 시대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떨까요? 열심히 가구를 만들어서 딱 제작해 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해달라고 이런 진상 고객도 있지 않았을까요?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일이 없어서 굶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도 다 경험을 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드신 분들은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고통을 다 겪어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멸감은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자라난 도시는, 마을은 어디라고 했죠? 나사렛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나사렛, 하도 촌동네다 보니까 뭐 무시하는 게 많았겠죠. 자네 어디서 왔나? 저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지만 거기서 왔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필요 없어 이러면서 무시하는 곳이 나사렛이었답니다. 목수라는 직업도 평범하고 아주 가난한 직업이었어요. 안 그래도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끼리라도 무시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도 동네도 하는 일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고 볼품없는 스펙을 가진 신분으로서 사회에 나가면 천대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다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훈련을 많이 받고 나서 자기 평생에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를 하나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상처를 해결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를 못 가셨대요. 그래서 평생 자기가 가방끈이 짧은 게 이게 너무 이렇게 열등감이었대요. 학벌 딸리는 게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물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도 대학 못 나왔다. 나도 대학 못 나왔다. 참 이 말을 듣고 나서 목사로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이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 참 애매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모든 스펙에서 아주 밑바닥에 있는 스펙을 가지고서 사회에서 차별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도 몸소 경험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집안 식구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육체적 아버지 어머니는 어릴 때 천사로부터 꿈을 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자라났던 나사렛에서도 정작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곳을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온갖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끝내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을 다 동원해서 불법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문, 거짓 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에게 악플을 달거나 뒤에서 공격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예수님도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해요. 나사렛도 그냥 촌동네면 그냥 시골 풍경 좋겠다 이 정도. 예수님이 살아온 목수 생활 아이고 뭐 목광이라도 하고 막 좋았겠네 이 정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런 고통, 이런 정신적 트라우마도 있었구나.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들은요, 위기가 딱 닥쳐오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한 명은 확실하게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예수님은 어떨까요? 등짝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몸으로 굶으면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육체적 아픔의 극한까지 겪어보신 분이 인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누가 우리 예수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최고의 공감대를 형성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큰 고통을 함께 겪으신 분이 인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리고 아무런 도움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착하십니다. 온유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아플 때, 억울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옆에서 같이 눈물 흘려주셔요. 그런데 같이 계시면서 어떡하니 힘들지 많이 아프지 어떡해, 자 이러고 울고 위로해주고 끝난다면 너무 착하신데, 너무 무능력하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신앙에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분으로만 끝난다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문제 앞에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극복할 뿐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무한하게 착하신 분이시면서 무한하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멋있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의 옷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것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해졌다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실현 앞에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인간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해결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돈도 백도 집도 없는 분이셨어요.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당시에 유다는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죠. 로마 병사만 지나가도 유대인들은 벌벌벌벌벌 떨었어요. 로마 병사들만 지나가면 사시나무 떨듯이 나 잡혀갈까봐, 폭행당할까봐 덜덜덜덜 떨고 피해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로마의 백부장이든 로마 총독의 빌라도까지 어린애 다루듯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또 보십시오. 5,000명의 군중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당하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가장으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가볍게 감사기도 하시고 5,000명을 또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5,000명을 먹인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감사기도 하시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푸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 혈류병, 장림, 벙어리 다 불치병인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절망의 끝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가볍게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결론이 뭘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입고 계셨지만, 인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안에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무기력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예수님에게 있을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문제에 압도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허무해요. 기도 응답이 없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착한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으시고 착하고 온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넘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이 문제에 빠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인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힘든 문제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기적 같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를 믿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인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다 겪어보신 분,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늘 다루고 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자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반드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가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로우심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죄를 눈 감아주면서 용서해 줄게, 그냥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깨져버려요. 또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또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이런 나쁜 놈, 너 죄값을 치러야 돼,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깨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했을 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일반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는 그 길에서 특히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바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죠. 물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교인들처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그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 어떤 선교사님, 어떤 주일학교 교사들, 셀 리더 등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헌신하는 분들, 이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주의 일을 시작해요. 헌신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딱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앞길이 꽃길처럼 쫙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헌신과 봉사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겠다라는 이 결단만 내려도 야, 이제 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지. 봉사 많이 하면 뭔가, 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그렇고 교회 개척하면 뭔가 좀 쫙 꽃길이 열리겠지. 아니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기로, 기도하기로, 은혜 받기로, 헌신하기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때부터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중간에 좀 가려고 하면 자꾸만 주저앉혀요. 가려고 하면 주저앉혀요. 너 가지마, 하지마, 너 유별나게 너만 왜 그래? 주저앉혀요. 일어나려고 하면 뒤에 당기는 힘이, 마귀의 유혹들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지, 일어나려고 하면 주저앉고, 기도하려고 하면 주저앉고, 예배하려고 하면 주저앉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아니, 내가 지금 헌신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예배한다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데, 내가 은혜 좀 받겠다는데, 봉사 좀 하겠다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아니, 왜 이런 고난이 온단 말이야? 내가 뭐 잘못했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르고 고난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잘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것만 생각해서 고난을 생각하지만 반대로 잘해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태클 걸고 있는 이 마귀는요, 그 옛날 예수님에게도 태클을 걸었어요. 그 마귀는 예수님을 자꾸만 시험했어요. 자꾸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회심하고 나서 뭔가 좀 하려고 했더니, 뭔가 좀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려고 했더니 계속 태클을 걸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지금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결단했던 여러분이 지금 혹시 그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못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정말 뭔가 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도 겪었던 이 마귀의 태클,
예수님도 겪었던 그 반열 말이죠. 우리는 주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잘해서 받는 고난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거 말이죠. 그러므로 힘들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올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 고난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내 힘과 결심은 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내 힘으로 결단한 것 마귀가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힘을 구해야 되고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 스트레스, 육체적 질병, 배신감, 이런 아픔들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도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구나. 주님도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겪어야지, 내가 치료해야지. 그러나 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없고 아픔들을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할 때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라고,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이 땅의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주님은 모르겠지, 이 말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배신당했을 때,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위로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이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기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시험과 환난을 겪었죠. 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해요.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들고 있는다면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고, 차원이 다른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차원이 다른 힘으로 우리가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이런